사람마다 성격이 있는데 크가지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해 보십시오. 하나는 능동적인 성격과 또 하나는 수동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성격은 다른 것에 충동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성격이 능동적인 성격이고요. 또 수동적인 성격은 스스로 행하지 않고 어떤 충동의 요인이 있어야 행동하는 성격을 보통 수동적인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능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꿈이 있습니다. 자기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달려가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인생 성취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적극적인 성격이 능동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혼자 성공하도록 단순하게 내버려 두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홀로 뛴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내 마음처럼 똑같으면 좋은데 사실은 능동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충돌이 일어날 뿐이죠. 그래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비관하는 성격으로 나락에 빠지는 그런 성격을 가져오기가 쉽다고 해요. 반대로 이 수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보살핌을 기대합니다. 홀로 서는 것이 서툴러요. 그리고 의욕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집중하기도 하는 성격이 수동적인 성격이에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원대한 꿈이나 성취나 목표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다 조화롭게 그냥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그것을 평안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되는 성격일 거예요? 맥켄지 컴퍼니 그리고 이곤 젠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사회학 전문 연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리더십 역량을 뛰어난 능동적인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5%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단체나 어느 그룹이든지 이 능동적인 리더십을 갖는 사람은 5%에서 10%. 그러면 나머지 90%, 95%는 대개는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10%의 리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 선한 리더라면 그 단체나 그 나라나 국가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출발은 선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런데 근본은 악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만인 평등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스탈린 보십시오.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일어난 중국의 모택통이라는 지도자를 보십시오. 얼마 가지 못해서 소수의 권력의 집단이 만들어져 그리고는 그 거대한 두 나라가 90%의 수동적인 인민들을 거의 다 노예화되어 버리는 국가로 전락을 해버려요.
조금 얘기를 바꿔서 성경은 인간을 양과 비유하는 대목이 구약부터 많이 나옵니다. 왜 사람을 양들과 비유를 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 타락한 인간들은 능동적인 인간이 없다. 양들과 아주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선 양들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집단 짐승이 있어요.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사회 집단을 이루지 않고는 살지 못해요. 양들은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시력이 나쁩니다. 다리가 짧아서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니까 앞을 보고 쫓아가는데 앞에 양이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계속해서 수백 마리가 그 절벽의 죽음으로 뛰어내립니다. 양이나 사람은 죽을 때 조용해지는 것이다. 양이나 인간은 능동적일 수가 없어요. 수동적인 생물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이나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인도자나 목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받을 때 전도하는 사람의 신분이 불확실하면 일단은 양도둑이라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걸 이단들도 알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가장을 해서 마치 진리의 사도처럼, 분별력이 약한 선한 양들은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선한 목자 두 번째 특징은 서로 양들의 음성을 듣고 알아내는 것이죠.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려도 시력이 나빠서 보지는 못한다. 그런데 목자가 멀리서라도 이름을 부르거나 특유한 방울을 달고 다니면서 방울을 울리면 이게 목자의 방울이고 목자의 음성이라는 걸 듣고 방향을 잡고 목자로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쁘지만 양들의 청각은 굉장히, 똑같은 쌍둥이 목자가 대신해서 이름을 부르면 진위 여부를 분별을 해서 따라오자. 똑같은 형제인데도 그 톤을 구별할 줄 아는 청각이 뛰어난 것이 양의 청각이라고 합니다. 켄터키에서 65세가 된 주유소를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 갑자기 파산을 당했어요. 비즈니스가 잘 됐는데 갑자기 새로운 하이웨이가 생기는 바람에 주유소가 하루아침에 망했고, 주유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던 식당이 동반 크로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의 수중에는 요즘 말로 하면 SSI로 받는 105불짜리 수표 한 장이 전부이다.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그런 충격 때문에 정신을 다 온전하게 차리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절망의 위기 속에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것이 역겨운, 어느 기록에 보면 치료를 받으러 가다가 아니면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가다가 어디선가 귀에 익은 찬송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사리를 따라서 어릴 때에 한 번, 두 번 들어봤던 찬송, 그게 무려 50년이 지났는데 이 절망한 사나이의 청각 속에 그 찬송을 통한 목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는데
조그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어떤 나이가 많은 부인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켜주시리. 이 늙고 지친 샌더스라는 이 할아버지, 본인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릴 때 들었던 이 찬송이 솟아나기 시작. 6살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재혼하는 바람에 14살 때 너무 학대를 당한 계부의 어감 밑에서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합니다. 마지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는 사이에 온종일 그 어린 동생들에게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가출을 해서 50여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20살도 안 돼서 결혼하고 아들, 딸들을 낳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자기 인생을 일궈서 겨우 주유소와 식당을 하면서 그나마라도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 자기의 물려진 너무나 무거운 어깨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순간에 주 날개 밑에 거하라,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자기도 모르게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 더 놀라운 것은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고, 그 영감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가 닭날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가출하기 전에 동생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가장 시장에서 싸구려, 그저 웬만한 사람은 사가지도 않는 것들, 그게 닭날개다, 닭날개. 그 싼 거를 사다가 동생들을 튀겨주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기업으로 일구어내고 우뚝 일어선 사람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샌더스 할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살기가 팍팍해도 목자의 음성을 향하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각은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건사해야 될 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다윗도 이 엄청난 절망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다치지 않는 영의 길을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에 다윗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흑암과 절망 속에서 빛을 찾고 영원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사대전 때 이야기입니다. 나치군들이 폴란드를 침입하고 폴란드에 거하는 유대인들 제일 많이 살았다고 해요. 300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0만을 다 학살하는 겁니다. 나치 군대가 폴란드의 어느 초등학교에 진입을 했어요. 이미 그 전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유대인들은 노란 별을 가슴에 붙이게 돼요.
이제 노란불을 붙이는 그 유대인 아이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 무시무시한 무장 군인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노란별된 유대 아이들을 끌어낼 때 이 아이들이 두렵고 무섭고 절망과 공포 속에서 피할 곳이 없으니까 야누스라고 하는 담임선생이 품에 가서 안겨 도저히 떼놓을 수가 없는 염려하지 마라. 나치 군대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키라. 그건 아이들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가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은 추록에 올라탑니다. 이분은 폴란드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어린 제자들이 선생님을 끌어안고 놓지 못하는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한 후에 아이들이 평안해져서 손을 놓고 손에 손을 잡고 이 야누시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은 함께 가스실에 들어가요. 폴란드의 어느 공원에 홀로코스트 박물관 앞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죽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어린 제자들을 끌어안고 함께 죽음의 가스실에 들어간 스승. 이런 사람이 선한 목자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양의 우리에 자신의 몸을 누이고 행여라도 양들이 밤에 나올 리는 없지만은 만약에 도둑이 들어가면 그 예수님을 밟고 들어가야 되는 그 위치에 당신의 생명을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죽음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권세가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사랑이라는 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진짜 사랑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랑 자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 속에는 마지막 바칠 수 있는 선물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붙어 있기 전에는 돈도 주고 보물도 주고 귀한 것도 주지만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이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는 마지막 사랑의 극치의 선물인데 예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생명을 선한 목자로서 스스로 내어주신 분, 정말 주님이 목숨을 바쳐 나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양으로 불러내셨다면 그 사실을 신실로 체험하는 양들이라면 아직도 내가 얻었던 그 놀라운 사랑을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양들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받은 생명이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실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이 사랑의 증거를 나눌 수가 없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묘약이에요. 사랑에 불타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수일처럼 보냈던 야곱의 심정이 바로 사랑에 불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여인에 대한 사랑도 14년을 수일처럼 보낼 수 있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대갚아 드려야 될 것인가? 그 사랑의 불덩어리를 우리는 끌어안고 사는지, 사랑의 원자탄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그렇게도 예뻤을까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 사이드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목사님은 믿음 때문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을 삼고 사랑했지만 양아들로 받아들인 그 사모님,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원수를 불러들인 남편, 잘 이해가 안 됐대요. 평생 고민하다가 사셨다고. 도대체 이 선 목사님은 어떻게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조금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양무리들, 그 양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 목사님으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못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다함이 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희생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선한 목자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양인 우리도 선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 앞에 선한 양으로 정말 주님을 좀 더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다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사랑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되돌려 드리며 살아야 할 것인지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선한 목자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